상담학에서는 부재자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재자 아버지는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있기는 한데 자기한테는 부재자,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사랑을 주거나 뭘 가르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를 부재자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 안에서 부재자 아버지를 느끼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부재자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욥이 지금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아멘.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자신에게는 부재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손길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혹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왜 욥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 4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분.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방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나는 느낄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난민의 자녀이고 부모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왕후가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에스더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에스더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 나옵니다. 또 에스더의 삼촌 누구죠? 모르드게를 대적했던 사람 누굽니까? 하만. 그리고 그때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에스더에는 모르드게란 이름이 51번, 에스더가 47번, 하만이 41번, 아하수에로가 26번 등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 나오는 모든 일을 섭리하셨는데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160회 이상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주, 여호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사자 등과 같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숨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없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숨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욥의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도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기는 하시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허상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과 햄스터가 다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햄스터, 쥐같이 생긴 다람쥐인지 다람쥐같이 생긴 쥐인지 약간 햄스터 있잖아요. 그 햄스터와 인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햄스터가 인간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인문학을 섭렵하고 학위를 받고 때 빼고 강 내고 다 해도 햄스터는 햄스터입니다. 햄스터는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햄스터가 어느 날 주인을 향해 노려보면서 나는 당신을 다 안다. 이러면 이거 같지 않게 무슨 네가 나를 알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햄스터가 진짜 인간을 노려보면서 있을 때 그때는 햄스터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약해졌어요. 이거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무슨 짐승,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햄스터가 노려보면서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나 알고 있대.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어쨌든 햄스터는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르구나.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구나. 이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섣불리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신의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탐구를 많이 하죠. 보통 사람과 다른 비범함으로 자기들이 가진 인식의 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 결론은 뭡니까? 불가지론, 불가지, 알 수 없다. 그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인식의 틀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어 계실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실 뿐이지 그 내가 부재를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 아시죠? 지성은 울지 않는다. 어떤 분은 이건 박지성은 울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의 말입니다. 지성은 울지 않는다. 그 젊은 시절의 한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지성은 명료하고 예리하고 지성은 모든 것을 꿰뚫는다. 지성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성은 울지 않는다. 지성은 감상적인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예리함으로 모든 것을 간파한다. 이게 지성은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박사가 엉엉 통곡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언제? 벌써 오래됐습니다. 2007년 그가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많은 교인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예리한 지성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했는데 그것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어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해요. 하나님은 부재하다고 느낄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어 계시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빨리 태세를 바꿔야 돼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실 뿐이지 나를 위해 일하신다. 빨리 그러나로 태세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 이 그러나는 참 대단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를 위대한 접속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속히 그러나로 전환하라 라고 했습니다. 속히 전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속히 그러나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거나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어 계시기 때문이죠.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속히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태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는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전환을 빨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슬플 때는 결정하지 말라고 하죠. 슬플 때는 결정하지 마라.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생각될 때는 자기 성격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는 자기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급 실망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뭘 걷어차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거나 조급해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부재하셔. 그럴 때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되고 그러면서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요.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그때는 빨리 태세를 전환해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빨리 태세를 바꾸어서 나의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태세를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 상황에서 땅을 깊이 파고 있지 말고 그러나로 태세를 전환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욥기를 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이게 왜 같은 얘기 자꾸 하는 거야? 왜 같은 상황이 자꾸 반복되지? 욥기를 제대로 읽은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자꾸 땅을 파고 있지 않고 욥은 태세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회복될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쓰임 받을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거야. 그러나로 빨리 바꾸어야지. 자꾸 땅을 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꾸 거기서 뭉개지 말고 그러나로 빨리 태세를 바꿔야죠. 제가 한동안 한 6개월 불면의 밤을 보낼 때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잠 올 때 자꾸 이불 속에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있으래요. 근데 그것도 안 맞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태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뭉거적거리면서 죽겠니 살겠니 재수가 없니 내 인생아 나도 미워하고 옆 사람도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속히 태세를 바꾸어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압을 자꾸 넣는데요.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뭐 주웠다가 다시 설 때도 기압을 자꾸 넣는데요. 또 하나는 말을 할 때 음을 넣어서 흥얼거리면서 한대요. 냉장고에 가면서 냉장고에 뭐가 있나? 오늘은 뭘 먹을까? 이 나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대요. 또 어디 부딪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야 이러고 마는데 나이 좀 들면 아야 이게 엄청 여운이 길대요. 저는 나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 중에 속히 그러나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그러나로 전환하는 것. 그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나는 회복될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쓰임 받을 거야. 태세 전환을 빨리 해야 하는 것.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편 1절 같이요. 시작.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꼭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시편 13편 1절도 시작.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시편 기자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는 그 부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욥은 그 부재의 경험을 통해 영적인 신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그 부재 역시 부활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부재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욥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나는 무엇을 할 건지 결단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아멘. 나를 가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도 드리고 속히 그러나로 나의 태세를 전환하고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나를 가련하신 그러나 나는 내가 정금까지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가련하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속히 태세를 바꾸어서 수모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